우리 나오신 분들 전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행복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행복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한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공을 들였습니다. 이분은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술, 담배에 절어 있었고, 그리고 술을 마시면 자주 술 주정을 하고 자기 아내를 때려서 멍도 들게 하고, 또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욕이 아니면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그 욕이 입에 달린 그런 분이었습니다. 또 한국에서 살 때 조폭에 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몸에는 칼 자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가족도 이분을 무서워했고 주변의 사람들도 무서워하면서 다가가기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음식점 마칠 때쯤 되는 밤 11시가 되면 찾아가서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분에게 다가가서 이제 자꾸 말을 붙이고 전도를 하니까 이분 이제 화가 나니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증거도 증명도 못하면서 뭘 믿자고 그러느냐, 이렇게 목사님한테 대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것을 참고 견뎌가면서 복음에 대한 것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이 궁금해서 묻는 게 있으면 답변을 해주고, 뭐 이렇게 몇 달을 지나가다 보니까 질문도 잦아들게 되고, 뭐 그렇게 몇 달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니까 그게 고마웠던지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 출석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욕설이 줄어들고 한 건 아닌데, 하여튼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마지막 날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하는데, 안수기도를 받을 때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안수기도를 받았는데 가슴이 쪼개지는 통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주일이 돌아왔을 때 혹시 은혜 받으신 분 간증하실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손을 들고 나와서 자기 간증한, 내가 목사님 안수 받을 때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다 그렇게 내가 입에 달고 있던 담배를 피우면 이게 역겨워가고 막 토확질이 나고 담배를 필 수가 없더라. 또 술이 이게 마실 수가 없더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입만 열면 욕을 달고 살았던 사람인데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칠었던 그런 성품들이 변화되었고 부드러워졌고 눈빛도 부드러워졌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간증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하는 걸 내가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늘 삶에 대해서 표현할 때마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성도들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뭐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가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니까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불평 비슷하게 이제 불만을 토로하면 씩 웃으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무튼 교회 여러 사역에 협력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주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남편이 변화되니까 결혼해갖고 지금까지 매일 뭐 아슬아슬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변화된 남편을 보면서 너무 좋아했고, 교회적으로도 사람이 또 이렇게 변화되니까 큰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앞으로 교회 집사가 되고 그렇게 잘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공부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몇 년 떠났다가 다시 그 교회가 궁금해서 돌아왔더니 이분이 옛날로 돌아갔어. 다시 거친 상태로 욕이 쏟아져 나오고 눈빛이 예리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가족, 성도들도 아니 완전히 변화됐다가 또 어떻게 저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게 참 실망스럽고 의아한 것이죠. 그래서 모두 다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은혜를 왜 상실하게 되는 걸까? 이게 이제 굉장히 궁금한 점으로 남아있게 된 것이죠. 어떤 교회 공부도 안 하고 또 말도 잘 안 듣는 삐딱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방언이 터지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그 후에 기쁨이 충만해져 갖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세가 얼마나 진지한지, 예배할 때 이제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정말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던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학생부를 지도하는 전도사님을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렇게 은혜 받고 충만해서 순종함을 삶을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3이 되니까 또 이 아이가 기도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고 또 부모에게도 반항하고 은혜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성도가 마음 아파했죠. 그 아이 참 은혜 받고 변화되는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됐구나. 받은 은혜가 왜 이렇게 지속되지 못하는 걸까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은혜를 받고서 어떤 마음의 작정을 하는가 하면 내 일생 복음 전하다가 가야 되겠다, 이런 작정을 하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도중에 마음이 변심이 돼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길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인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약발이 떨어졌습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들은 분명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덧입어서 완전히 새로워졌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의 기운이 서서히 다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1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소멸해서 성령의 기운이 내 속에서 사라지게 되면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이유는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꽃이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지속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거나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은혜가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분이 말라버린 나무가지처럼 인간의 연약함, 또 어리석음, 모순된 것이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새로워졌던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맛보고 겸손해진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봉사에 참여한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봉사를 중단하고 예배에 흥미를 잃고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줄 아는데 성령이 얼마나 좋으신지는 아실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의심과 불신앙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언제 그걸 믿지 못했는가? 그걸 왜 믿지 못했을까? 이런 어떤 의심 불신앙이 딱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또 종종 찾아오던 외로움과 또 우울감 같은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우리 속에 기쁨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평안이,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차오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행복해져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활동이 약화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약화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본문을 중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악을 버려야 돼요.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행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은 그래서 거룩한 곳에 머물고 거룩한 사람과 동행하고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거룩한 사람이 악을 행하면 성령은 즉각적으로 활동을 멈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를 잊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익숙한 다윗 아시죠? 다윗이 어릴 때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 왕을 보좌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막 악신이 임해갖고 막 번뇌감이 일어나고 그러면 다윗이 뭘 했어요? 악기를 들어서 연주를 하면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이 괜찮아졌습니다. 또 이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경을 읽어보면 왕이 이런 일을 맡기고 또 때로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일도 있고 그랬는데 뭐 다윗이라고 사람인데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왕도 칭찬을 하고 사람들도 다 다윗한테 맡기면 일 못하는 게 없어,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매사에 뛰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삶이 평안해진 어느 날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밧세바와의 불의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 이후에 갑자기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손에 일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에게 늘 있었던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해. 당신이 그런 사람 아니냐? 가난한 집에 있는 한 마리 어린 양을 잡아먹는 못된 그런 부자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이렇게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회개 내용이 시편 51편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를 받으시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이 회복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책임을 져야 했지만 그는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32편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허물의 가리움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돈 많아지는 거 그 복된 일 같지만은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 있느냐?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죄를 덮으셔서 너 죄 없어, 넌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허물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 최고의 복된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시편 32편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허물을 가리움을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다윗은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인지라 죄를 안 짓겠다고 다짐하고 조심해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응이 중요한 것인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즉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의 통로가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혹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겠으니 이렇게 악을 버려야 하지만 또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거기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미래의 어떤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꼭 예언을 그렇게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성령은 즉시 소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고 하면 성령의 인도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성령께 불순종하면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이 근심한다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거부하면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이 성령을 거부한 죄는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기가 막힌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초대교회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갖다 바쳤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은혜 받고 나서 너무 충만해갖고 그런 걸 보니까 감동이 됐어요. 여보 우리도 땅 팔아 바칩시다. 그럽시다. 그 부부가 의기투합이 돼갖고 땅을 팔아서 바치려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액수를 바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그 둘이 일부 감추고 우리 쓸 걸 남겨두고 바칩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들고 갔습니다. 갔는데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바친 게 이게 판 전부냐? 그랬더니 시침이 뚝 떼고 예 전부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 네가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아나니아가 찔려 나갔습니다.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삽비라가 또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게 판 거 전부냐?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같이 속이려고 하느냐? 삽비라 3시간 간격으로 두 부부가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 결론지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이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면 성령은 떠나지 않고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와 함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빌립 집사가 전도하고 있는데 광야로 성령이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전도자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곳에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이끌어 가세요. 순종이 갔더만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디오피아라고 하고 있는 국고성을 맡은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가 유대인인지라 이방인 만나는 건 어렵겠지요. 그건 도대체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 정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보따리에 쌓여져 있는 먹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을 내려갖고 잡아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나 못합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고넬료가 보낸 종들들이 왔을 때 만나고 이렇게 앞뒤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여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을 하세요. 저 구리 쪽에 농협 대출 창구에서 일하는 성도가 한 분 있었어요. 대출을 도와주니까 대출을 받은 사람이 고맙다고 20만 원 정도 사를 했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렇습니다. 다른 의미 없습니다. 그걸 받아서 서랍 속에 놓아놨어요. 이분이 다음 날 새벽에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돈 돌려주라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근해 갖고 그걸 그분 통장으로 다 입금을 시켰어. 근데 그때 농협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신실하게 근무를 하고 일하느냐, 그런 사람 뽑아갖고 포상 좀 하고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은밀하게 이건 알려지지 않고 내부적으로 그런 조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20만 원 받은 게 CCTV에 찍힌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당신 이거 봉투 받았던데 이게 뭐냐? 그때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사실 대출을 해주니까 이분이 고맙다고 해서 나한테 줬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분 통장으로 송금해드렸다. 그러니까 그게 다 자료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당신은 참 청렴한 직원이다. 그래서 자동차를 상으로 받은 거야. 청렴한 직원에게 상을 준다. 그래갖고 그 차를 몰고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시승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기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앞에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야. 내가 알 수 없었던. 그리고 앞뒤를 맞춰보면 참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으려고 하면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건 소극적인 면에서 표현한 거예요. 적극적인 면으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여러분 느끼시든지 못 느끼시든지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면 성령이 이미 와 계신 거예요. 나도? 예, 맞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약속이고 진리입니다.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근데 성령이 많은 분들이 자기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해요. 어떤 계기가 되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예배드리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되고 이게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어지고 결단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그 이후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게 돼요? 막 기도하게 되고 자기 걸 내놓게 되고 막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새로운 결단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의식하지 못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손님처럼 얌전히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 이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손님처럼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 나는 내가 믿음 생활하면은 잘 할 수도 없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간청하게 되면 그때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100%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최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고로 행복하고요, 최고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구제하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때 이제 사도들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우리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소홀한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이러지 말고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신실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맡기면 이런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냐. 사람들이 듣고 다 좋아해서 이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 스데반입니다. 근데 성경 이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세상 사람들이 능히지 이기지 못하더라.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입을 닫게 하려고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는데 스데반을 이기지 못해요.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가 충만했다고요? 지혜가 충만하고, 예?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믿음이 충만하니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막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결국은 그래서 분노한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서 순교하게 되는데, 순교할 때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 순교할 때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봤다. 그래서 뭘 봤느냐? 하늘의 영광을 봅니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을 갖고는 하늘의 영광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눈을 탁 열어주시면 영적인 세계를 보면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봤는가 하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과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죽음의 두려움을 삼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원망의 감정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성령 충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쉬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무엇에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말씀을 잘 가까이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 생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기가 막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얼굴 찌푸리고 기쁨도 감사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교회는 그렇게 해서 탄생했습니다. 뭐 억지로 우리 교회 만들자, 뭐 사람 모이자, 우리 저 건물 하나 구입하자, 그거 안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되고 같이 서로 기도하고 위해주고 자기 재산 팔아내고 교회가 형성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